사진 두 장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장은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보기 힘든 명작일 겁니다. 먼저 보실까요? 정말 미안하죠? 이걸 써본 지가 오래돼서 두 번 누르라고 그랬는데 두 번을 누르니까 넘어가고 뭐가 안 그려지네요.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여러분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 빨간 옷. 신은혜 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똥준입니다. 힘없이 다이빙하고 있죠? 허담입니다. 우리가 제법 여러 군데 갔는데요. 우리 은혜가 태어날 때 장애를 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안고 있던 장애가 거의 99%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살쯤, 6살쯤 되는 그 무렵부터 해서 단 한 번의 수술로 잘 치료가 됐고 지금은 그 장애를 매우 훌륭하게 극복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딱 보시면 알잖아요. 건강미 하나는 뭐. 그리고 저렇게 날아갔던 우리 다미도 원빈 못지않는 꽃미남으로 지금 무럭무럭. 네. 얼마나 또 영어를 잘하는지 음색이 또 그 서수희 집사랑 똑같아요.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네, 명작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웃기게 재미있게 서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허정입니다. 그 옆에는 김기성 목사 아들이죠. 그리고 저 놀라운 장소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우리 허정이가 태어날 때 7싹둥이, 8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한 7명, 8명 있었는데 독립된 후에 그 중에서도 제일 작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 제일 작은 아이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머지 아이들 소리를 못 내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소리를 못 냅니다. 근데 유독 허정이만 응애하고 울어대는데 간호사가 그렇디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작아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그맣던 아이가 지금 자기 아버지보다 더 커졌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4쌍에, 4명, 2쌍이죠. 4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거의 다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25 전후 부모님들의 보살핌 받기 어려운 처지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깊은 은혜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소위 방송실, 행정실 한 달에 한 번씩 3일간 철야 기도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해장국을 제가 사 먹이고 출근을 시키고 다시 저녁 되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시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이 청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다행이랄까요? 남자 청년 둘, 여자 청년 둘이었습니다. 남자 청년 둘이 친구, 여자 청년 둘이 친구였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하게 되는 연수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 원칙은 이겁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혼하기로 결심했으면 빨리 가라. 하루라도 빨리 가고 한 달이라도 빨리 가서 빨리 나라. 빨리 가더니 빨리 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교회 첫 번째 수련회에 다가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수련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고. 그 처가댁에 가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말은 해놨는데 실직을 했으니 나이도 어린데다가 소금 절인 배추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직장에 극적으로 취직이 됩니다. 한 명 뽑는 자리에 학력도 제일 딸리고 뭐든지 제일 부족한 그 청년이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네가 그 소리 안 할 때부터 살아계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무려 셋이나 낳게 됩니다. 새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임신 중독에 기타 이렇게 합병 증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태어난 게 우리 허정입니다. 이 자매가 용기를 얻었는지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고 임신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태아보험도 안 들어주는 상태에 둘째 아이를 급속도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독을 비롯한 단 하나의 합병 증세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일까요? 이어서 3탄이 시작됩니다. 신방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놔도 되겠다.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나머지 두 청년은 남자 청년이 군대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군인이라는 직업 외에 어떠한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시켰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니? 생각했다면 결혼해라. 군대가 있는 동안에 결혼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된 게 바로 신은혜입니다. 움직이면 애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일찍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직장도 없었고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전도를 다닙니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명의 청년이 하나님을 영접한 뒤로, 진리를 붙잡은 뒤로 15년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결혼하는 과정, 직장을 얻게 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매 순간순간 한 번도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 사명, 그것으로 손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명 앞에서 물러섬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데리고 굳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시편서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이들에게 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나머지 미처 마치지 못했던 학업들을 제가 다 완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나머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시편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이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들 앞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한 가정은 작지만 자신의 집을 마련을 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세 자녀와 함께 보금자리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나머지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참 겪어서는 안 될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했습니다. 다 아내된 집사님들이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고백합니다. 25 청년들이 이제 40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두 가정의 5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두 쌍의 부부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수희 집사가 3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뭘 먹고 살래나? 도대체 뭘 입히고 살래나? 지금 같아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 더 놓을 걸. 아이들이 너무 반듯하게 은혜 가운데 너무 아름답게 자리를 찾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에 대한 2가지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인생은 짧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70, 강건하면 80. 근데 동시에 짧은 뿐만 아니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인간은 연약하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중에 매우 특별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놀라운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1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라 부르는 사람은 스스로 종이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하냐면 주인의 삶 속에 들어와서 종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종의 모든 것을 누가 주재하느냐? 주인이 주재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처가 된다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그의 손자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서러울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이 찾아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참 불행한 겁니다. 2평짜리 집이라도 보일러 안 들어오는 집이라도 내 집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까지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이 됩니다. 6절 말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붙잡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풀에 관한 이야기고 어찌 꽃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꽃,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 가면 마릅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것,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반전이 있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게 뭐 대단한가 싶지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이 있는지.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로움과 화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기쁨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화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중에 억울한 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화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괴로움의 날들이, 화를 당한 날들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 때는 그냥 고통이었던 겁니다.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조용히 계시던 그 하나님, 절망 중에 조용히 계시던 그 하나님, 억울한 일 가운데 가만히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재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괴로움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화를 무엇으로? 기쁨으로. 위대한 변화와 변혁과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죽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너 맘 알아. 난 네 편이야.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의 고난, 괴로움, 화가 기쁨으로 바뀐다면,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할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거 뭐 조금만 견디면 이것이 기쁨으로 될 텐데, 절망이란 게 있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면, 내가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면 그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용수 집사님, 허광서 집사님 올해 40이 됐답니다. 25살 청년들이 40이 됐답니다.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과거 같으면 중년입니다. 40대면 중년.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 날들이 기쁨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괴로움을 좀 길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멸시 제가 조금 더 견딜 테니 이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것이 기쁨의 화관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사는 게 좋아졌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것 이상이지요. 알 수 없었던 고난, 알 수 없었던 화와 억울한 일들,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허정이가 사춘기가 왔어요. 심지어 얼마 전엔 어떤 분들이 와서 허정이한테 저기요, 저희가 분당을 좀 써도 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러니까 허정이가 그래도 한 20대 중반쯤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허정이를 보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춘기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둘 데리고 형 노릇하고 오빠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가 허정이가 사춘기를 훌륭하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용수 집사님, 허광수 집사님, 서수희 집사님, 신은주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과거보다 좋아졌을 뿐이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감사, 이 안에 있는 기쁨,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내려가서 40일 성경 통독 완독자 명단을 보십시오. 허시성을 가진 3명의 아이들이 있을 거고, 신시성을 가진 2명의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주일학교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거기 부모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 세상에 있던 어떤 아이들보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정이가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허정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허부장이고 허정이는 허집사입니다. 어제가 난 집사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전도대장 될 거예요. 전도대장 될 거라고 그랬고, 월드비전 어린이집 다닐 때 이명신 관장이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뭔데요? 다른 아이들은 다 놀면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아빠 놀이 엄마 놀이 하는데요, 아니 허정이는 말이에요 신방놀이를 해요. 애가 본 게 그건 거예요.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고 그 자리 따라다니까 애가 신방놀이 하는 거예요. 야 허정아, 구원은 뭐로 받냐? 믿음으로. 그때가 말도 잘 못할 때입니다. 정의는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화를 당한 날들만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채워지는 신의 은총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그 고난, 그 억울함, 그 화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서울로 출퇴근,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를 어떻게 할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닌데도 그분들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우리 신용후 집사님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회사는 재택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만 오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아이고 오늘도 재택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세요? 애들이 재택근무 개념이 없잖아요. 교회 직원인지 어도비 회사 직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필요할 때 그 자리 지키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는 기쁨.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쁨. 억울함과 분함과 화가, 절망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화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화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과 화를 당한 날들이 기쁨의 날들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종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고통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화를 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다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빛을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전 이런 은혜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나를 좀, 우리 가족을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과 다른 거 아닙니까? 2019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걸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뒤에 형편 좋아지면 우리 인생에 형편 좋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조건일 때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대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고백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에게도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이제는 이 화가, 이 고난이 기쁨의 씨앗이 되고 기쁨의 꽃이 되고 기쁨의 열매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찰칵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저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저 사진들을 보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저 사진을 보는데 지금 형편이 그때보다 더 안 좋고 더 암울하다면 저거 볼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쪽으로 아마 돌아가려고 그럴걸요? 그리고 아마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날걸요? 그 고향이 그리워서.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은혜와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절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과거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뭐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아이고 싫어요. 뭐 10대 아이고 싫어요.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습니다. 우리 아내 얼굴에 주름살이 아이고 이게 언제 생겼을까 싶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이쁩니다. 지금이. 우리 허정이 저렇게 징그럽게 컸지만 그래도 전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찬란한 인생의 황금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끝나고 여기 남아서 기도받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거기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슬픔에 죄를 뒤지고 쉬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기쁨에 화관을 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난 가운데 생명의 물을 끼얹을 것이고 화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얹으셔서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분이라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옵소서. 혹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고난과 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고난과 화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한 해 되게 해주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될 겁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 들에
피는 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돼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허정이, 허담이, 그리고 사랑이, 은혜, 지혜, 이 5명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매주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너무 침묵하고 살았더니 이 가운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잠잠히 지냈더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이제는 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증거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저분한테 저런 일이 있었어? 아니 저 어린아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망설여지는 기도,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즉시로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가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꿔줄게. 이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